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혹시 어떤 거를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어떤 것을 혹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이제 창조적인 일을 어떻게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대답이 글쎄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답변을 대답을 못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일상의 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사회의 어떤 규범과 어떤 이제 분위기에 순응한 것을 지금 이 사회는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상상력이나 창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점점 이제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좀 굉장히 독특한 이제 그런 기질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와, 참 대단하다, 참 독특하다, 참 인물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참 매력적으로 느끼죠. 여러분 이제 그 애플폰을 발견한 어떤 이걸 개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굉장히 신기해.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내겠을까? 스마트폰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건 개발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그냥 합쳤을 뿐입니다 라고 해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다 하죠. 또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다 조합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20대나 그 정도 때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 머릿속에 이제 드는 생각들은 어떻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딱 한 가지였어요. 성실하게 이제 공부해 갖고 이제 대학에 가서 직장에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땀 흘려서 이제 버는 것. 지금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그게 이제 가장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20대 때 거부들이 참 많습니다. 안 믿겨져요. 지금도 제가 보면은 20대인데 막 강남에 집이 있고 슈퍼카가 몇 대씩 있고, 보면은 돈 버는 방법도 창조적이에요. 옛날이랑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버들 수익이 상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벌써 우리는 어린아이들 뭐 되고 싶냐 하면은 어떻게 얼마 버는지 알아고 프로게이머 된다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저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코인 가지고 이제 대박친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집 같은 데 보이게 관심이 없고, 집은 그냥 대충 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돈 버는 방법도 창조적이고 그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더라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어떠한 창의적인 사람들도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첫 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지껏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무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시작을 그렇게 열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와 또 창세기 1장의 표제와 같아요. 태초의 순간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까마득한 그 시간대에, 어쩌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셨어요. 하나님만 존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때 영원히 삼위로 존재하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신비로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셀 수 없는 천사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은하계와 태양과 태양계와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요새 이제 유튜브로
이게 좀 자주 보는 게 있어요. 예, 우주에 관한 영상을 봅니다. 화성이나 근처에 이제 달이나 다른 이제 별에 탐사선을 보냅니다. 이게 상상이라도 할 일입니까? 지금 시대가 됐으니까 그것을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탐사선 보내서 찍은 어떤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첫 번째, 야, 인간들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과학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더 대단하시다. 그런 인간을 만드신,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우주의 규모와 다양성과 복잡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무리 파헤치려고 해도 인간의 어떤 머리로는 그게 파악이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대무변한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천군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환호했을까요? 환호성 지르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심해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광활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면은 2초랍니다. 2초. 2초 만에 간다고 해요. 상상도 안 되죠? 얼마나 빠르면 2초 만에 빛이 이제 달까지 도착하겠어요. 근데 그런 속도로 몇 억만 년 광년을 달려도 우주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 감이 안 와요. 감이.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 그런가 보다.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 이걸 좀 논리적으로 천천히 생각하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괜히 또 막 그 생명도 안 사는데 막 외계인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젊은 친구도 참 많긴 많은데, 뭐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수많은 이 태양계만 봐도 그래요. 태양계만 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지구밖에 없어요. 탐사선 보내서 알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참 신비로운 것 아닙니까? 뭐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막 이래저래 해서 생명체가 생겼다라면 다른 우주도 생기는 게 맞죠. 우리보다 문명이 더 발명한 그런 이제 외계 생물체가 있어갖고 뭐 벌써 저 같으면 우리 지구를 침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참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손가락 까딱하나 하지 않으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온 우주를, 이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단어를 쓰셨다고 했어요? 이르시되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심사숙고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온 우주를 만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나 말씀으로 이르시되 뭐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 영어 노래가 중에 이 스카토 홀드 월드라는 노래가, 이 가사가 뭐냐면은 그분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온 세상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 창세기는 이제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원독자가 두 부류예요. 처음에 하나는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는 이제 이 성경이 막 구성되고 했던 그 시점이 있어요. 그게 그냥 포로기 시대 때입니다. 출애굽 시대나 포로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힘든 삶이죠. 포로, 출애굽, 말로 할 수 없는 막 척박한 어떤 그런 삶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이제 노예 생활을 막 벗어나 이제 광야로 여행하고 뭐 그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430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정신 세계가, 정신 상태가 어떻겠어요? 망가질 대로 이제 다 망가졌다라는, 쉽게 해서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열등감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 때 이제 정탐꾼 보내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가나안 나라의 그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 거인입니다. 우리 메뚜기입니다. 성벽이 너무 커요. 어떻게 그걸 점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들은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갖고 위축된 거예요. 그냥 우린 못합니다. 우린 못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세는 그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출애굽시켜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느냐?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포로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다시 이제 모아서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었어요. 그 한 이유가 있어요. 포로기 시대 때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너희가 섬기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건 하나님 통제권 아래 있어요.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무리 피조물이 여러분 굉장해 보여도 여러분 창조주와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잊어버려서는 안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소수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어요. 소수 콤플렉스.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 가운데에 손해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눈치 볼 때도 있죠. 직장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퍼센티지가 얼마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위축됩니다. 소수 콤플렉스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막 윽박지릅니다. 막 교회 가지 말라고. 직장의 상사가 이제 막 윽박지르죠. 막 예수 믿는 놈들은 다 저렇다고 하면서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그들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막 생각되어야지. 정말 눈치 보고 막 그럽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대단해 보여요. 내 모습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깨가 어떻게 돼요? 움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직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과제들이 있어요. 풀어야 될 이제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요.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게 너무 압도적이에요. 위축되는 겁니다. 위축되는 거.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 1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것을 손에 꽉 쥐으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어깨 펴고 사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존심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험 앞에 위축되지 마시고 위대하신 온 세상의 주권자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2주마다 아니면 또 3주마다 저희 교회 이제 예배드리러 오시는 이제 권사님이 계세요.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저기 편집할 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배드리러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주중에 한번 오셔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일하는 어떤 그런 패턴 때문에 주일도 성수를 못하고 뭐 이제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때 예배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요. 이제 뭐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직장에 이제 혹시나 이제 잘리게 되면 본인은 상관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제 선포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이제 직장에 하는 일이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하면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최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이제 건강한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은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위축됨이 없잖아요. 위축된 모습이 전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탁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참 당당하고 용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줄 압니다.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당당하십시오. 세상 앞에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 앞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이제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이제 수면이 운행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상태였고 아무것도 존재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생명체가 살기에 도움이 주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뒤바꾸시죠. 축복과 충만과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득 채우고 변화시키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반복적으로 표현했던 방법이 있어요. 창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 그게 뭐냐면 보시기 좋았더라. 딸이 볼 때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좋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유용하고 적절하고 건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시기 좋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활량하고 쓸모없고 어떤 그런 땅이 유용하고 적절하고 건강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비어있던 땅이 채워지고 혼돈스러운 곳에 틀이 잡히고 깃틀이 잡히고 여러분 흑암의 바다에 눈부신 빛이 보석처럼 빛나게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뭐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변화를 누가 만드셨냐면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1장에 드러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면은 유용해지고 적절해지고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보기에 좋게 변화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면은 적절해지고 건강해지고 유용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충분히 변화시키실 하나님이십니다. 막 남편이 아내가 속썩여요. 내 자녀들이 막 속썩여요. 하민이가 속썩여요. 막 휴가 속썩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적절하고 유용하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던 간에 우리의 가정이 어땠던 간에 그 모습이 어땠던 간에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고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 나쁜 습관, 잘못된 것,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고치시는 분이세요.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어떠한 상황이든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유용하고 적절하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예전 성경에는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구절이죠.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니 온 천지가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심은 능치 못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성취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말씀 듣고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이제 제가 간청하고 아뢰는 것 왜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나한테 좋은 차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은 뭐 생겨되는 거 아닌가요? 뭐 좋은 집 있을지어다 그럼 뭐 생겨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정말 이 좀 험난한 세상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나도 말씀으로 그 말씀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왜 안 이루어지는가요? 여러분, 이제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전 그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역사하실 분이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그것을요. 갑자기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다음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영적인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축적하거나 뭔가 이 땅에 이제 풍요로워지는 것을 누리는 것 그 이상으로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격을 빚는데 더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해요. 그렇죠? 내 자신도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그리고 내 옆 사람 있는 사람도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옆 사람 봐보세요. 천하보다 더 귀하게 봅니까? 막 째려보지 마시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적 자아가 점점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시고, 근데 재미난 거는 우리 인격을 빚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평생 걸려요. 평생.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예배 때 점진적 성화다, 신학적 용어로 점차 서서히 우리가 천국까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격적인 부분을 빚는데 평생 걸려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안 변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평생을 두고 일하시는 그것만 봐도 그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우, 저 인간 왜 이렇게 안 변해? 평생 걸리는 작업이에요. 평생 걸리는 작업.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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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온 천하를 만드신 그 작업보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인간을 하나님 돌아오게 만들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이건 수천만 배 더 힘든 작업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요.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해결되면 기다리면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고 만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바로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귀한 은혜로 함께 해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한 주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